오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여러분들과 이제 매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는 그런 목적과 이유 가운데는 아마도 이런 목적이 있겠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그럴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서부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이 교회의 모태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체가 될 것이고 흘러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런 모든 교회들은 당연히 그 모체가 되는 교회를 지향하고 또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나요? 성경은 문제가 없고 완전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시겠지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도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치는 뭐냐? 바로 그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나타났던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 그리고 순수한 복음,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켜가려고 했던 그 순결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치관으로 삼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향점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본받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저는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언제까지다라고 이렇게 딱 답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 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간에 이제 끊어서 또 다른 복음도 다른 말씀도 계속 하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 드리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두 가지를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서부중앙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속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항상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속도가 빠른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고 바른 복음과 바른 가치,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강해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더 리얼하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여러분 눈높이에 말씀을 드린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과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또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고 또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격이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1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이제 서론격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두 부분으로 끊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하고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자, 1절 말씀만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네, 1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썼겠죠. 누군가는 썼고 그 쓴 것을 누구 읽으라고요? 어떤 수신자가 있겠죠.
1장 1절에 그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데오스 필로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특정 인물에게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데오빌로요. 지금 이 사도행전 혹시 누가 썼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혹시 누가 썼는지 아세요? 아니 뭐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쓰라고 해서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 맞아요.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행전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함께 돌아다니고 함께 이 사람 직업이 또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함께 병 고치는 그런 사역까지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잘 보세요. 1절에 데오빌로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럼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 되겠죠. 그래서 수신자는 누가복음이건 사도행전이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가? 한번 그 구절을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1절 2절 말씀 저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 2절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뭐라고 써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슨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 이거를 누가는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팩트가 뭔가 봤더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4절 저하고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또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데오빌로가 수신자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이 각하라는 호칭을 누구에게 씁니까, 여러분? 예? 목사님도 아니요, 어떤 직분자도 아니요, 각하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각하라는 표현 요즘은 안 쓰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알잖아요. 저희 세대까지는, 요즘 세대들은 모르는데 저희 세대까지는 각하라는 표현은 누구만 쓸 수 있었냐면 옛날에는 대통령만 쓸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데오빌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뭔가 각하라는 그런 지도자요, 그런 위치에 통치자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이건 이제 교회의 직분이 아니죠.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각하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에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인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장교였고 그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더 잘 믿게 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각하라는 단어가 빠져버려요. 그죠?
사도행전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간에는 간격이 있고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과 간격 속에서 데오빌로가 처음에는 외부인이, 이건 이렇게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좀 저도 군대를 나왔잖아요. 군대를 다녔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군종병이 있어요.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군종병은 일반 병사고 군종 목사님이 있습니다. 군종 목사님이 지위가 계급이 보통 중위, 대위, 저는 소령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대위까지예요. 거의 대부분 대위인데 그 부대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은 뭐 어떤 별단분도 있고 영광급이죠. 대령, 중령 이렇게 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물론 교회 밖에서 이제 부대 내에서는 서로 이제 직분을 부르고 호칭을 부르고 계급이 있지만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장님도 영광급 되시는 분도 대위밖에 죄송해요. 대위도 뭐 그런 직분, 대위 중위 되시는 군종 목사님도 굉장히 젊거든요. 나이도 어리시고 또 계급도 낮은 분인데 이 영광급 대대장님, 중대장님들이 그 군종 목사님을 존중해 줄까요? 안 존중해 줄까요? 반드시 존중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직분 높은 게 최고다, 이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계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의죠. 신앙적인 그분의 예의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태도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로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처음에는 각하라고 호칭을 붙인 것은 세상적인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세상적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데오빌로요, 여기에 우리가 빠진 단어가 있는데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것처럼 직분과 계급이 없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수신할 때쯤 됐을 때는, 물론 시간적인 간격은 한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겠지만, 그 기간 동안 데오빌로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이 호칭의 구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호칭이 빠졌다는 것은, 이제 데오빌로가 외부인이요 초신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형제요 자매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적인 직분,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직분이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기능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지, 절대로 그것이 우리 신분이거나 교회 안의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 일을 하라고 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직분을 활용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지, 절대로 직분이 계급은 아닙니다. 이렇게 데오빌로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가족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왔다라는 것인데, 그 데오빌로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절, 2절, 3절, 4절.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수신자였던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보여주시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사도행전을 쓴 이유와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 4절 한번 보여주시죠. 3절 말씀,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 이 3절 말씀인데, 3절만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분명히 부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 공동체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너네들 나 잘 믿어라. 너네들 나 떠나면 뭐 해라. 이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 받은 후에 뭘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어느 공동체를 통해서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탁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정체성과 명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십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첫 번째,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어도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주일 한번 빼먹으면 찜찜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떤 예배라는 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아하, 내 신앙과 내 정체성이 뭔가,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뭘 들어야 되고 어떤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즉,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아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 아닌가요? 목사님들은 안 놀라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어디에 맡기셨다고요? 우리 교회에 맡기셨대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신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야 뭐 평신도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고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예배 처소일 뿐이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이고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안 놀라시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를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잘 어렵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목사님이 지시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도 종종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주적으로 나가셨으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명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상 챌린지도요 우리 권사님이 간곡하게 부탁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속 주셔야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 많고 나 같은 부지랭이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야곱 같은 인생, 아브라함 같은 인생, 이삭과 같은 인생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낫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믿음도 부실하고 껐떡하면 아내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영이 임하니까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도기로 물리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냐.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4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대로 목적이 나와 있죠. 왜 성령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과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모세에게도 지팡이가 들려졌었죠. 그 지팡이는 잘 깎은 지팡이였던가요? 잘 만든 지팡이였던가요? 아니요. 그냥 초계와 같이 저 광야에 지나가던 나무 하나 붙들어서 자기가 지팡이처럼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받아 그렇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가지를 마지막으로 결론겸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기능과 일이 뭐란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이 9절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첫 줄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한문이에요. 한문.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근데 이게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주보에도 기재가 돼 있어요. 2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곁으로 부르시다. 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변호인이요 카운셀러요 보혜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늘 깨닫고 알아라. 아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되고 죄악된 심령 속에
자리매김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고요? 거룩해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우리의 심령 속에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내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이유는 거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보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몰랐죠 아직. 이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로 말하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아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잡혀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박해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이, 나 계속 예수 믿어야 되나,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얼마나 고민하고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을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2장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에요. 문을 꽁꽁 닫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저 사람들 오전인데 낮인데 술 먹은 거 아니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과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사도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말하게 하는 것은 요엘서에 있었던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연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성령 받는 순간 사라졌어요. 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받아 두려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날마다 거듭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두려우실 때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보혜사, 그분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옵소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 보혜사 성령님의 기능이 두 번째 줄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유한희 권사님이 기도 끝말미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죽는 걸 보고 끝났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님 쫓아다녀도 별거 없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한번 보여주시죠. 32절 한번 봐요. 32절만 목사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물론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약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즉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뭔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깊이 임팩트 온 거예요. 뭐지?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게 뭐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늘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 말씀이 늘 주장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에 있는 그 마지막 구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조금 이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기억은 뭐였냐면 조금 무서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눈이 갑자기 조금 그랬어요. 그리고 언어도 어떻습니까?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 없잖아요. 갑자기 뭐 걸걸한 목소리가 되시고. 그래서 저는 성령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아, 무서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감동하심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요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이 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